시편 40편 9절, 10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9절, 10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 또는 설교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선지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오늘은 그와 더불어 자세와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이 그 메시지,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무슨 내용을 증거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많이 모인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10절에 보면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또 감추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선지자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죠. 주의 의,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자기의 생각,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 바른 또 설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설교자는, 선지자는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관계되도록 말해야 되지만,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중심이, 먼저는 출발점이, 그 기준점이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으니 성경 중심대로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또 교리적인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세상 말로 재밌는 말로 해달라 그러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울 때는 귀에 즐거운 것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거 들으려면 유튜브에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겠어요? 여기서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야구장에 가면 그 야구 용어들이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하는 거지 야구장에 가서 나는 야구 몰라, 축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용어들도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설교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익혀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또 모여서 듣고 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조미료를 잔뜩 쳐가지고 사람 듣기 좋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심히 정리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말씀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듣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맨 처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근데 무슨 소식이냐면 의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했죠. 의의 기쁜 소식.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그냥 단순히 혼내려고 나무라게 하려고 낙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의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의 의 그리고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몇 가지로 말했어요? 5가지죠.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약간 대칭이 된다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것들은 앞뒤로 앞에 의와 성실, 뒤에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냈다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의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드러나는 것인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의인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의인은 구원할 것이 없죠. 의인은 상 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죄인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비참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인자와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는 그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 보는 4가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어떻게 구원입니까? 의하면 어떤 것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심판이 마땅하죠. 죄인들에게 심판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전하셨는데 뭐라 그러세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겉으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 마음이 이미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어떤 식으로 말하면 더 무겁게,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의의 표준이신데 너희 의가 겉으로 보이는 수준에서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되나요? 그것만 있다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의를 완전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의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야말로 이 겉으로만 지키는 바리새인의 의하고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그 마음에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그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신 참된 의,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너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파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행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파하실 때는 그저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의가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의가 너에게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다고요. 의를 주신다고요. 그러니 의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참으로 기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실이다 했습니다. 성실은 변함없이 꾸준한 것이 성실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십니다. 신실하다 또는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성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너희도 성실해라, 그 말씀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이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단순히 너희가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겠지만, 뭐라고 하나님의 성실을 말씀하시면 너희가 죄인이지, 근데 너희 죄를 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미쁘시니까 성실하시게 그 약속대로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실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니 그 성실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인자하심,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 그것이 인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의의가 없고 성실함도 없고 참 인자함이 없지만 누구에게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다고요.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보통은 대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너는 저것을 해줘야 돼.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에 바쁜 그 언약을 깨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구원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또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조약을 하는데 전쟁에 이긴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그 힘없는 나라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조약이고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자함이 없는데,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요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의의 깊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 더 떠날 때가 많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호주가 되셔서 주의 친절한 팔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인자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섬기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어요?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섬기고자,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그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고자 하나님의 인자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동네 사람들도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구원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손가락질 받는 가늠한 여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평생 흉악하게 나쁜 짓만 하고 정말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그 죄인을 함께 낙원에 데려가시는 참으로 인자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 또 믿음이 없는 도마, 믿음이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더 굳건해지도록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의 인자를 다 증거하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진리, 네 번째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되지 않고 변치 않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과 어원이 같은데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 이행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잠언 25장 19절을 보면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리만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애들 동화책에 보면 햇님과 달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썩은 동화줄이 하나 내려오고 또 좋은 동화줄이 내려오는 거죠. 썩은 동화줄 붙들면 아무리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그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야곱의 사닥다리,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거짓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복이 있고,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이 그분 안에 다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님의 의, 주님의 성실, 주님의 인자, 주님의 진리, 이 모든 것,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니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말씀하면서 단지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책망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또 살아봤는데 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인자와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날 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의요, 내가 너희의 성실함이요, 내가 너희의 인자요, 내가 너희의 진리니라. 나를 받으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명령하시니 너희가 그 의무를 받아서 그 의무대로 살아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니까 나를 받아라. 그래서 그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의의 기쁜 소식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다른 것, 이 세상에 돈을 준다. 그것도 우리가 참 좋은데, 건강을 준다. 그것도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분 한 분 있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니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모셨으니 너희도 의롭게 살아가고 너희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고 너희도 인자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진리의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되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9절에 다시 읽어보면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모든 것인 자신을 예수님을 다 드러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진리이신데 그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셨으니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인자를 베풀며 참으로 진리인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풍성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